5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28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웃기도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나의 죄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도 씻은 날 이 좋은 날 애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어려움 중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6월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6월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희망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원망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련이요 축복을 위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모든 것 감사히 받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질병과 싸우며 오늘도 투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셔서 반드시 모든 질병을 딛고 일어나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즈니스를 열고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저들이
뿌린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악한 사탄 마귀, 우울한 마음들, 또 부정적인 마음들 다 쫓아버리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네,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하고 호세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 선지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깨달은 것은 사람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원리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늘로 호세아서를 마치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한 달 동안 우리 욥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기쁨의 언덕 유어로가 욥기를 다루게 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설레임도 있지만 한편으로 약간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지혜들이 종합 세트처럼 나오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간들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면서 인간의 모든 지혜가 쓸데없다. 사실 인간의 어떤 지혜든지 하나님 앞에 뭐가 쓸데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드러나고 인간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해석할 때 잘못된 부분적인 진리를 강조하다가 욥기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진리를 우리가 오도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욥기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닥친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회복할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 사태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6월 한 달 동안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떤 고난의 삶을 살든지 욥처럼 다 회복이 되어서 10배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마지막 장으로 호세아서의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호세아서에 있는 9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절로 3절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4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9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오늘 호세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시작합니다. Return, 돌아와라 하는 이 명령 한 단어가 앞에서 탁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전체 한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바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야훼 너희 하나님께로.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를 넘어뜨렸을지라도 너희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 야훼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라 라는 이런 아주 묵직한 이 선포의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 원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책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끝없이 죄악된 길로 다시 돌아가는 저들에게 Return to me,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생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와라.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 3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부터 끝까지 예배에 대한 회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그리고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됐죠. 거기서 원죄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바로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나요?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예배로 인간의 문제가 살인으로 확대되고 우리 모두는 살인자의 후예가 된 거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 인류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토라 또 예언서, 성문서 또 역사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들어와서 올바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오늘 회개할 것의 첫 번째 그 회개할 주제가 뭐냐? 잘못된 예배로부터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의 본질이시고 우리의 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지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자기 재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한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우리 가문을 의지합니까? 내 재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비즈니스, 내 뱅크 어카운트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늘 하는 말이지만은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크리스천들조차도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자꾸 고백하라고 반문하냐, 고백하냐고 반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의 근원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부에서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문제이든 공동체적인 문제이든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나로부터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내 내면 세계로부터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고 찾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를 때는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 사회 시스템의 잘못이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야. 누구누구 때문에 잘못이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 때문에 잘못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제를 해결할 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는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는 아름다운 천국이 건설될 줄 믿습니다. 이 코비드-19 사건에서 우리가 참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을 원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이제 다시 예배자로 돌아왔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동안에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한 것, 내가 우상을 숭배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 코비드-19 사태를 해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온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의 역사로 이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9개의 축복이 나열되십니다. 4절 상반절에서 반역하는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는 축복이 먼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기꺼이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받을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바뀐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죄 짓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이 된 거죠. 5절 상반절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메마른 이 캘리포니아의 사막을 보면요. 이 사막 속에서 어떻게 생물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꽃이 피나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주 바짝 메마른 것 같은데요. 새벽녘에 보면 놀랍게도 이슬방울들이 온 지면에 가득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보고 땅이 그 이슬방울을 먹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사막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침에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5절 중반절인데요. 나리꽃처럼 피고 백항목처럼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리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서 뭐 나리꽃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봄에 피는 아름다운 이 꽃들 그리고 백항목처럼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지고 아름다운 향내를 내는 이런 든든한 제목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가지들이 그 나무에서 번성해서 뻗어나올 것이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답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운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 증인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대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풍요로움, 늘 풍족하게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썩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행복한 사람들이 진정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요.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리고 8절에도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우상과 관계없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그런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9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코비드-19 사건으로 참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들어와 회개하고 예배드릴 때 이런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비교해 주시는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누구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 그리고 24장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선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악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선한 이 땅의 사람들,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 복된 주일, 복된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마쳤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죄지은 자를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해초리를 드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실제적인 삶 속에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자식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까지 또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하루 지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뵙겠습니다.